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는 얼만큼의 권세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그 권세를 누릴 때가 있지만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요 능력이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부활은요, 이 성경의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흥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성령 충만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키포인트는 지속이더라고요. 모든 내 삶 속에서 성령 인도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상처, 내가 가진 환경, 모든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평생 동안 문제는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것으로 영향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굉장히 불완전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만이 이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하신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이 각인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누리는 기도와 우리가 함께 하는 그 찬양과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이 되어서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누리지 못한다. 예배가 없는 삶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허락 받고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이렇게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하시면 좀 이게 손해가 많이 되겠지만, 예배가 없으면요, 미안하지만 무조건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지하지 못하면 삶 속에서 뭔가는 의지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놓친 모습은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증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데,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와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참된 예배와 또 참된 증인의 삶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언약을 붙잡는 모든 곳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나라 1장 3절,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건 우리가 결국엔 받을 응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언약에 집중하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이 집중을 어디서 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데요. 물론 영적으로 너무나도 우리가 병들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집중해야 될 때도 있지만, 렘넌트 7명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나서 교회에 짱 박혀가지고 그 집중의 응답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온통 불신자들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현장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중은 어디서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24시간 말씀이 묵상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삶,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 권세를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수준, 표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단에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성된 자, 제자를 세우는 이 전도운동을 통하여 영적인 흐름을 다 바꾸는 권세, 이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증인된 자의 응답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사모노를 얼만큼 하고 이 응답을 얼만큼 누렸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이 응답은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전도를 얼만큼 했고, 누가 이 응답을 얼만큼 누렸고, 사모노를 지속해서 얼만큼 했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가 증인되어 있는가? 이건 단순히 구원의 길을 외워가지고 증거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여 누리고 또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속사람과 겉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 우리의 삶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겉사람의 모습,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속사람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업다운이 심할 때가 있거든요. 이 목회자로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또 사역하는 저도 업다운이 있는데, 그 불신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큰 업다운을 경험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닌가요?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원인이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지,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늘 깨닫고 그 앞에 서야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답이 무엇인지 봐야겠습니다. 왜 그냥 문제라고 안 하고 진짜라고 했냐면 진짜 문제라서요.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구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론이 안 나니까 모든 게 다 문제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든 게 문제가 되어서 불신앙되어지고 흔들리고.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여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배경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래서 근본 문제를 가진 모든 인생은요, 이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을 저주라 말할 수 있고 그 인생 자체가 재앙인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누린다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6가지 불신자의 상태. 먼저 사단이 그 인생의 주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그 우상, 그 귀신들은 절대 인간을 행복해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신문제, 육신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택한 것이 죽음인데 죽음 이후엔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저주와 불행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에게도 이 저주가 대물림되는 거 있죠. 6가지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배경입니다.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의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 사단이 주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각인시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각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는 나 중심의 생각,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그것으로 나의 유익을 삼는 물질 중심의 생각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모습처럼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지위를 갖는 게 그게 참된 성공처럼 여겨지는 것. 그런데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나밖에 안 보여요. 나 중심의 생각들이 결국에는 이 잘못된 각인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알거든요. 이게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이 종교고, 그리고 선행이고, 철학이고, 지식과 또 쾌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를 통해서 선행과 철학, 지식, 쾌락을 통해서 아무리 선한 모습을 띈다 하여도 중요한 것은 각인되어 있는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의 그 올무 안에, 함정 안에, 틀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이 세상의 흐름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 2장 2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산다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가요, 이게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게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너도 나도 사단의 배경 속에서 각자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신들이 하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운동, 천주교와 또 기독교 일부 목사님들과 여러 종교에서요 연합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다.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다른 종교에도 각자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을 그 목사님도 볼 텐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으로 보았을 텐데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단이 속이는 거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이제는 이 종교의 배경을 통하여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한 마을의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점쳤던 것처럼 이제는 귀신에게 삶을 의지하고 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그냥 삶으로 여기는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있는 웹툰이나 이런 문화들을 한번 여러분이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신비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포켓몬스터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요, 귀신이라는 이름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색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있어야 싸울 수 있고 귀신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제는 이 문화가 보편화되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또 귀신과 교제하고 또 나 중심으로 내가 성공하고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살아가면서 그게 성공이라 말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게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12가지 문제입니다. 사람들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를 이길 생각을 못하고 이게 그냥 내 팔자인가 봐, 이게 내 운명인가 봐.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이 사주팔자 운명 바꿔보겠다고 점을 치고 구슬하는데요, 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어제 있었던 일인데 당진 대전 고속도로에서 조현병 걸린 남자가 자기 어린 4살인가 5살 된 아들 태우고서 역주행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달리는 것 자체가 몇 킬로로 달리든 재앙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차를 들이받아 버렸어요. 완전 차가요, 앞좌석이 완전 찌그러들었거든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고가 났는데 거기 타고 있던 아빠, 그 조현병 걸린 그 사람 죽었고 즉사했고, 그 아들이 뭣도 모르고 아빠 따라서 탔던 그 아들 즉사했고, 그리고 상대편 그 차에 타고 있던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가 보니까 뒷좌석에 청첩장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이번 6월 말에 결혼을 앞둔 신부였습니다. 예비 신부였죠. 제가 최근에 경험해봐서 알지만 청첩장을 접고 하는 그 시간은요,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내 미래를 나름대로 꿈꾸면서 때로는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뭔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근데 그게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쌓아왔어도요, 귀신이 한 인생을 사로잡아 버리면 그런 재앙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지금 골칫거리인 게 히키코모리들입니다.
방에 짱 박혀가지고 몇 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게임만 하고 씻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간지 모르는 사람.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길거리 가는 사람들을 찌르지를 않나, 살해를 하지 않나, 보복살이를 하지 않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문가들이 뭐라고 명명하냐면 별명으로 시한폭탄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61만 명이 있대요. 61만 명의 시한폭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래 댓글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을 격리시켜라, 그리고 61만 명을 꼼꼼하게 복지사들이 다 찾아가서 잘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정확한 답이 되지 않는 거였죠. 정신병자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격리시키기 시작하면요, 아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격리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요, 어설픈 해결은요, 해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서로 이렇게 전도자임을 확인할 때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익투스, 물고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디오스, 히오스, 그리고 소테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서로를 식별하는 이 증표였거든요. 이게 확인되면 끌어안고 막 울었습니다. 전도를 포럼하고 기도를 포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 있죠. 이 그리스도가요, 이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위해서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되신, 주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성취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로 우리 삶 속에 이 모든 삶 저주를 완전히 이기신 겁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건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있습니다. 문화에 휩쓸리고 또 이런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삶과 싸워서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삶을 우리가 바로 우리 신자들은요, 성도들은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사주팔자 운명으로 여기고 싸울 생각도 못해요. 그들의 배경이자 그들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 삶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더 이상 속일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짜 문제, 이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봐도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좀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원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이따가 나누겠지만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는 게 최우선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건데요.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 구약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피와 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말씀하신 것,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죠. 어떤 이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으면 하나님이 선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두시고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왜 희생하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깨어지고 또 우리가 상처 입은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성하시려고. 그래서 시편 18편 32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성공의 길이죠.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걷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80절에 보니까 말씀 앞에 마음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은 완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 뜻만이 완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 지식과 전문성을 동원해서 엄청난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거든요. 사단도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그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이 성경도 종이랑 글씨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게 도구가 돼서요, 이단 사이비들이 이거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있죠. 귀신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또 그리스도의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두고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사랑과 그 완성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정체성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곧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거하시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주인 삼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했다고 했거든요. 누구로 택했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진 자, 그것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악 물고 버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사야서 6장 13절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가지고 이 땅에 남을 자로. 하나님이 남게 하시면 누구도 그 남은 자를 흔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요한일서 3장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적인 순서입니다. 최우선순위가 우리의 속사람을 돌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확인하고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이 속사람의 정체성이 이렇게 축복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의 이 축복을 보면요, 그 가치가 근원적인 가치. 근원적인 가치란 말은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겉사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앞에 자랑하기에 좀 연약해 보여도요,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속사람의 이 응답 축복을 가지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아무리 권력자고 정치인들이라 할지라도 진짜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겉사람은 어떨까요? 이 겉사람은요,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치장하고 꾸며도 시간 지나면은 변하게 마련이고 한계가 결국 올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계가 많은 모습.
그런데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고백은 어떤 이야기냐면, 단 하루의 인생, 참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만의 인생이지만 이 인생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면 그게 가장 가치 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또 부족할수록 더 주인께 맡겨야 되는 거 있죠. 책임지고 축복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주인에게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속으면 이 축복을 가지고도 우리 겉사람,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요, 세상 흐름을 따라서 또 주변의 그런 여론과 다른 정치 사상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다른 걸 주인 삼고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겠는데요. 이 겉사람의 참된 가치는 어디서 발견합니까? 우리가 가진 경제, 우리가 가진 전문성, 어떻게 그 가치를 발견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경제가요, 믿음으로 제대로 검증되면 세상을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됩니다. 우리의 전문성이요, 의식주를 위해서 아둥바둥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직업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검증되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나와 관계된 전문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겉사람이,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상태로 드려지는 것, 이게 참된 가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그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을 이길 수 없고요,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 미술 작품 중에 라파엘리가 그린 엎질러진 소금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그 그림이 그 최후의 만찬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양쪽으로 12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특별히 왜 엎질러진 소금이냐면,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요, 한 손에 그 돈주머니를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근데 그 팔꿈치에 소금통이 엎질러진 모습이 딱 그려놨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두고도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지 못하니까 그 소금의 그 역할을 다 잃어버린 상태를 그림에 담아놨더라고요. 이런 의미를 알고 그렸다면 엄청난 작품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 그런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이 특별히 우리의 겉사람이 이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특별히 헌금을 두고도 또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드리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쉽지 않게 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많은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거죠. 나의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나의 현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직장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도 현장이거든요.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니까 마치 내가 세계 복음화라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주인공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각본을 하나님이 쓰시겠죠.
그리고 그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다 맞춰 놓으셨겠죠. 거기서 나는 주역으로 쓰임 받기만 하면 된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한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문제와 그 답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겠는데, 그럼 그 나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 누리는 방법,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과 삶의 그 갭을 줄이고 업다운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성령 충만을 누려보자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이 기도 자체가요, 나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누가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는 기도하면서 살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기도를 내가 생각하고 꼭 해야 되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계속 누려야 되기 때문에 삶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138의 언약, 완전한 언약이 선포되었고 매주마다 강단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언약이 선포됩니다. 그 언약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언제 누려야 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최고의 시간표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 속에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우리의 삶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훈련받고 나면은 영적인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요. 모든 걸 다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막 세계 복음만 이제 내가 한다. 근데 그렇게 하고서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 꺼져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그 영적으로 텐션이 쫙 이게 올라갔을 때 이걸 가지고 기도로 내 삶 전체를 두고 확 펼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작은 응답이라도 성령의 충만한 그 분명한 응답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내 인생에 펼쳐가는 겁니다. 지속하여서 나의 참된 가치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성령 충만을 삶 속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